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독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거의 다 건너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다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2를 택하여서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딛고 있는 요단 한복판으로 가서 돌 12개를 취하여라. 그리고 이 돌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 돌들은 무엇입니까? 표징이라고 그랬습니다. 6절에 이것이 너희들에게 표징이 되리라. 표징, 뭔가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신이 목적이 아니고 이 표징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내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홍해를 건널 때는 하지 아니셨던 명령입니다. 물론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 뒤로 노도같이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미처 내리실 새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시는 분이시거나 당혹해 하는 분이 아니시죠. 근데 그때는 그냥 그 홍해물을 건너게 하셨는데 광야 40년 동안을 지내면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도 자기 백성의 생리를 좀 더 명료하게 알게 되신 것 같습니다. 아, 이들이 잘 잊어버리는구나. 망각의 동물이구나. 그렇죠. 우리가 잘 잊습니다. 많은 것을 경험하는데 그 중에는 세월이 지나면서 잊어버려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더 또렷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뼛속까지 우리 속에 스며들어와 있는 이 죄악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잘 잊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는지를 잊습니다. 자기가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잊고 자기가 잘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잊은 거예요. 또 내 대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요단강 건너왔기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다음 때에는 자기가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혹은
우연히 지금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자기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때 후손들에게 이 요단강의 돌들을 보여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 돌에 얽혀 있는 자세한 사연을 얘기해 줄 때 이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그 인성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환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 죄악 때문이 아니더라도 또 세대가 지나가면서 있기 때문이 아니라도 우리는 많은 것을 잊어버립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리면 잊어버려요. 이 코로나 같은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기억하게도 하지만 또 많은 것을 잊어버리게도 만듭니다. 삶의 무게에 반복해서 짓눌리게 되고 인생이 주는 환난에 의해서 내 영혼이 유린당하게 되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낯섭니다. 자기 존재로부터 자기가 순간 소외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낯설고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게도 낯선 거지요. 무엇입니까? 삶에 시달려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데도 예배에 내 존재가 탁 밀착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그냥 예배 속에 그냥 몸을 잠시 담근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분 지금 길을 놓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 내게는 지금 소망이 흐릿해져 간다. 이 걷는 길에 의미가 내게 지금 다가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현재가 보이질 않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요단강의 돌들을 꺼내보라는 거예요. 요단강의 돌들 꺼내보라. 이것을 꺼내어서 내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흐릿해져 있던 것들이 명료해지지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나는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잃어버렸다라고 느낄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이끌고 계시는구나. 요단강을 건너게 해서 지금 여기로 이끄신 분이 절대로 나를 놓으시거나 놓치실 리가 없다. 마음에 확신이 탁 듭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삶의 무게 속에서 흐릿해졌던 하나님의 존재가 명료해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가 실제로 꿈틀꿈틀 살아 역사하시는 내 인생의 주님으로 강력하게 다시 부딪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과거에 섬세하게 돌보셔서 나를 지금 여기로 세워놓으셨듯이 하나님은 지금 이 삶의 무게에 흔들리고 짓눌려 있는 나를 또다시 독수리 날개로 업으셔서 인생의 요단강물 건너 미래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 확실해지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의 돌들, 이 요단강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기억, 살아있는 돌들인데 후손들에게는 기억의 돌들이 되는 것이죠. 이 기억의 돌들이 결국은 사람 속에서 역사하게 되면서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삶의 목적이 다시 뚜렷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에 굳게 서서 세상 나라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이 요단의 돌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곰곰이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한번 곱씹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요단의 돌들을 취하여서 너희들이 한 번씩 나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질 때마다 이 돌들 꺼내어서 봐라. 지금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내리시고 있는 걸까요? 당신을 만나는 새로운 방법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당신을 놓치지 않도록 은혜의 통로를 허락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은혜의 통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바로 이 성경 66권이지요. 하지만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 성경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온 천하 만물과 세계의 모든 것들, 그것을 지으신 분이 그 세계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당신을 만날 수 있는 방법과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산천초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얼마나 내 인생이 아름답게 빚어졌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당신을 만나는 새로운 방법이 하나 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영음을 듣고 성경을 읽다가 말씀에서 음성을 듣고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얻게 된 믿음의 전리품 요단의 돌들을 통해서도 너희들은 나를 만날 수 있다. 그거를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요단의 돌들, 믿음의 길을 걸어간 모든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의 돌들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세요? 성도님들 중에 꾸준히 큐티를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요단의 돌들이에요. 믿음의 돌들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애매모호하다, 흐릿하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 헤쳐나가면서 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왔던 길을 되짚어 보십시오. 큐티 노트를 펴서 찬찬히 읽어보게 되면 그래,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이 어려움 극복하게 해주셨지. 내가 이때 이 마음 가지면서 달려갔었지. 이게 명료해지게 되면서 오늘 내 자리가 뚜렷하게 존재의 의미를 다시 알게 됩니다. 이게 이 큐티 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 뿐만 아니고 내 인생의 기록이 되고 믿음의 여행의 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단의 돌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큐티가 아니더라도 날마다 쓰게 되는 자기 성찰의 일기들, 5년 전, 10년 전에 썼던 것들 살펴보시면 오늘의 내가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지요. 젊었을 때 그렇게 애를 먹였던 자녀를 위해서 3년 동안을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하신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 자녀가 지금 아주 번듯하게 세워져서 사회에서도 신실하게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님 잘 섬기고 있잖아요. 그 자녀를 보면 그 자녀가 요단의 돌들입니다. 저는 보면 참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요단의 돌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이런 것들이 있으시죠? 문제는 뭐냐? 있는데 이 돌들을 꺼내서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주님이 주신 은혜는 태산처럼 큽니다. 그리고 그 태산처럼 큰 은혜를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그 은혜는 내 안에서 더 커집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는 흔적이 점점 뚜렷해지기 때문에 작은 것들에 흔들리지 않아요. 모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악한 동기는 염려와 두려움을 제압하지 못한 가운데서 오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것은 내 안에 믿음을 가장하고 나로 하여금 잘못된 동기를 집어넣어서 사명이라고 착각하고 내달려가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지럽히게 사용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원수에 속아서 일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지금 이 일을 움직여가는 마음의 동기가 사랑과 온유와 평강과 소위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나오는 것인지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인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한 성도의 생각과 마음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딱 세워지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 때만이 내 마음이 비로소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게 되기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그 평강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곧게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의 통로 중에 하나가 오늘 묵상한 부분으로 뭐라고요? 요단의 돌들입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여러분 커집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Whatever you water, it grows. 너가 무엇을 물 주든 그것은 커지게 되어 있다. 염려와 두려움거리에 자꾸 시선을 주면 그것이 점점 커집니다. 요단의 돌들에 점점 시선을 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셋째 자녀에게 점점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큐티한 노트를 펼쳐서 보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적을 찾아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거는 과거의 기록일 뿐이지 하지만 아니지요. 믿음의 여행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염려를 제압하게 만들고 길을 잃어버린 느낌을 가졌던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 견고하게 서게 만들어주면서 계속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 마치고 기도하는 동안에 주님, 내게 주신 요단의 돌들을 기억합니다. 하나씩 환기하시고 그리고 침묵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요단의 돌들에 주목하는 속에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나를 이끌고 내 영혼에 힘을 넣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아침 일찍 주님 앞에 발견됨으로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 교회와 이 땅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과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